오늘의 묵상 한 장은 사무엘상 6장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이 사무엘상 5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그들의 다곤 신당에 들여놓았을 그때 다곤이 하나님 궤 앞에 엎드려졌어요. 여기서 엎드려졌다 하는 그 내용을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모습이죠. 하루가 지났습니다. 또 역시 다곤이 여호와 앞에 엎드려져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은 크게 지금 두 가지의 모습이 나타나죠. 하나는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졌다. 그리고 문지방에 다곤의 몸뚱이만 지금 남아있는 그런 형상이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적군의 왕을 이기게 되면은 이제는 더 이상 싸울 수 없도록 손목을 뭐 하는 거예요? 절단하는 거죠. 자, 그런 것과 똑같이 넘어져서 끊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의도를 가지고 이 다곤의 두 손목을 끊으셨다 하는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또 머리를 끊었어요. 이제 아예 적장을 죽이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우상의 허상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주 여실히 보여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머리가 끊어졌다는 것은 더 이상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다. 그리고 손을 끊었다는 것은 더 이상 능력이 있지 못하다 하는 그 내용들을 보여줘요. 전적으로 무능한 그런 어떤 존재인데, 이러한 무능한 존재 우상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지역에서도 이러한 큰 일을 행하신다 하는 그 사실을 비교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지났어요. 법궤에 있는 그곳에 재앙이 나타나고, 그리고 법궤에 있는 그곳에 그런 어떤 독종으로 인해서 많은 그런 사람들이 징계를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어지죠. 자, 그런 상황에서 오늘 6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는지 7달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방에 있는지 그 앞에 풋노트 1번이 기록되고 있죠. 따라가 보면은 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방이 있었다는 것은 들판에 있었다는 거죠. 들판은 어느 곳입니까? 사람이 살지 않고 있는 광야를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첫 번째는 아스돗, 그리고 두 번째는 가드, 그리고 세 번째는 에그론, 세 차례에 걸쳐서 지금 이동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가는 곳마다 독종 재앙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너무 이제 두려워서 여호와의 궤를 사람이 살지 않는 빈 광야에 지금 방치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방치 기간을 며칠 그랬어요? 7달 그랬으니까 성경에서 치른 완전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두려운 나머지 법궤를 사람이 살지 않는 빈들에서 완전하게 방치를 했다. 지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 법궤를 다시 왔던 것으로 이렇게 돌릴 수 있을까 하는 그 방법을 찾고자 블레셋 사람들이 취한 행동은 2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것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취한 행동은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에게 지금 찾아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지도자들에게 물어보는 그 결과 그들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의 방법을 이렇게 조언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3절이에요. 3절,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 괴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참 이 부분이 지금 첫 번째예요. 하나는 이스라엘의 신의 괴를 뭐 하라는 거예요? 돌려보내라. 그리고 돌려보낼 때 그냥 보내지 말고 제사를 드려라. 지금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자세히 보면은 용어가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첫 번째 6장 2절에는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꼬 해서 궤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호와의 궤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3절에 제사장과 복술자들이 그 궤의 명칭을 뭘로 바꾸나요? 이스라엘의 신의 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요 여호와를 많은 신들의 또 하나의 그 신으로 취급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여호와의 궤라고 사실상 폄하하는 그런 어떤 용어를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궤가 이스라엘의 신의 궤다라고 이렇게 바꾸는 이 내용은 이스라엘을 이미 사무엘상 5장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봤듯이 애굽의 그런 큰 군대를 한 번에 수장시킬 수 있는 능력의 신이 바로 이스라엘의 그런 섬기는 신이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법궤를 이스라엘 신의 궤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면면을 보면은요, 사실 이들도 굉장히 뛰어난 종교 전문가임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들이 뭘 지금 소개하고 있느냐, 속건제를 드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말을 들으면은 좀 우리가 당황할 수 있잖아요. 아니, 속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제사를 누가 알고 있어요? 블레셋에 있는 그런 그들의 제사장, 그들의 복술자가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규례에 대해서도 자세히는 알지 못하면 어렴풋이 알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그런 재앙을 내리게 하신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역사와 그리고 이러한 종교적인 규례, 이 내용을 통해서 지금 문의했던 블레셋 사람들을 지금 설득하는 참 어떤 면에서는 지혜로운 그런 모습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게 지혜롭다고 할 수 없는 내용은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자세가 어떤 건가. 뒤에 보면은 자,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뭣도 낫고 병도 낫고, 그리고 그 손, 여호와의 손이죠. 여호와의 손이 너희에게 옮겨지지 아니하는 이유, 연고도 알 것이다. 재앙의 그 이유도 알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작 속건제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는 건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목적은 바로 속건제는 뭡니까? 이 죄사함을 받은 자가 성물이나 아니면 금령 중 하나를 어겼을 때 드리는 제사 아니겠어요? 제사를 드리는 목적은 바로 배상제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온전히 드리는 내용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들의 유익을 얻기 위함이에요. 그들의 유익은 뭡니까? 이런 독한 종기로 인한 질병, 이걸 없애는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런 질병을 줬느냐 아니면 우연이냐 이런 것을 알아보기 위한 제사니까 참된 제사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러한 그들의 제안에 6장 4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은 자, 속건제를 드릴 때 속건제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이 제물을 금독종 5, 금쥐 5 이것을 드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지한 그런 이 블레셋 이방 제사장들 그런 복술자들의 지금 방법이에요. 그들이 우상에게 행한 방법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죠. 자, 그 내용은 금독종 5, 금쥐 5 이것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금종종 5, 금쥐 5 이 내용은 자 뒤에 이 부분이 왜 그러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잠깐 6장 17절 보시죠.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로 드린 금독종은 이러하니라.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에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니. 블레셋은 5도시의 연합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5장에서는 3지역만 나왔는데 블레셋 5 전 지역에 독종 재앙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을 하나의 의미한 그런 내용으로 각 5 도시에 맞는 5개의 독종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8절 드린 바 금쥐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여기도 5개 내용은 5개의 지역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만 쥐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 내용을 보면은 동종치료법이 그때 고대의 하나의 문화가 되겠죠. 이것은 이스라엘에도 이런 부분을 하나님께서 적용하시는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 9절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했을 때 불뱀이 나타나서 그들을 뭐예요? 물게 됩니다. 사람들은 고통하며 죽어가죠. 그랬을 때 그들을 물었던 불뱀을 이제 장대 위에 노뱀화 형상화해서 달게 하죠. 그래서 그걸 보면 뭐한다? 산다. 그러니까 이러한 뱀에게 물렸기 때문에 뱀의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그런 것과 똑같이 지금 이 금쥐의 형상 이 5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쥐떼에 인해서 패스트균이 이렇게 전염되는 하나의 통로가 쥐기 때문에 지금 쥐를 그들은 생각하기를 쥐 때문에 이런 독종이 있지 않겠는가 지금 이런 생각이에요. 이런 모든 내용은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전혀 무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이방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대로 그들이 생각의 기준은 우상 숭배를 행하는 그런 방법 그대로 지금 제시하고 있어요. 자, 이런 모습은 이런 블레셋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의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내용이 그때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게 되면 이런 사람의 요구로 사람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자, 그래서 6장 5절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이 독종의 형상 그리고 금쥐의 형상 이걸 가지고 속건제를 드리는 것은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여기서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그가 그의 손 여호와의 손이죠. 여호와의 손을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신들뿐만 아니라 너희 땅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가볍게. 그러면 여기서 두 단어, 이 원어로는 같은 단어예요.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자, 손을 가볍게 한다 하는 그 내용은 카바드. 예, 이 반대가 되겠죠. 카바드는 무겁다라고 하는 뜻인데, 엄중한 그런 하나님의 손이 가벼운, 아주 가볍게, 아주 이렇게 약하게 그 재앙을 내리신다 하는 내용을 영광이라는 단어와 이렇게 가볍게 하는 단어를 같은 단어를 써서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여호와의 손이 엄중하게 너희에게 이렇게 재앙을 내렸다. 아주 무거운 재앙을 내렸다면 속건제를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그 손을, 재앙의 손을 각자 모두에게 가볍게 여기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는가. 지금 이 부분들을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내용보다는 사람들의 욕심을, 그들의 요구를 채워주기 위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어떤 내용을 계속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지난 이 400년 전의 그 내용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거론합니다. 6장 6절 지금 출애굽의 내용을 말하고 있죠.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예전에 출애굽의 그 모티브를 활용해서 지금 블레셋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이제는 세 번째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7절에 그러므로 새 수레를 만들어라. 그리고 멍에를 매지 못한 젖나는 소 둘을 이제 끌어다가 그 수레를 소에다가 매기고 그 송아지를 떼어 집으로 보내라.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를 싣고 속건제를 드릴 금 보물을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내보내 가게 하라.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예, 이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 속에 이 아주 세 가지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죠. 첫 번째는 젖나는 소, 그리고 두 번째는 송아지를 떼어보내라, 세 번째는 수레에 싣고 가게 하라. 이것은 사실은 이 소가 이 젖나는 소라고 하는 것은 암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성애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송아지 떼를 띄어보내게 되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다가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는 젖소이기 때문에 멍에를 메게 하면은 거부하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러한 안 되는 상황을 지금 이렇게 연출해서 궤를 이제 새 수레에다가 그리고 젖나는 소에다가 메워서 보내라. 이것이 지금 제사장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방법이에요. 다시 정리하면은 속건제를 드려라. 두 번째 속건제 드릴 때 금독종 5, 금쥐 5 이 제물을 드려라. 세 번째는 새 수레를 만들어서 매게 해라 하는 이런 어떤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런 내용을 이렇게 진행을 하는가? 9절에 답이 있습니다. 자, 9절 한번 보시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우리에게 내리는 것이 아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결국 속건제를 제물을 드려서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고 왔던 그곳으로 궤를 보내는데 이것이 벳세메스로 이렇게 가면 하나님 여호와가 그 여호와의 손으로 내린 재앙이 맞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이건 우연한 일이다. 그러면은 결국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들이 지금 이렇게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방법을 취하는 겁니까? 우연한 일이다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취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연한 그런 내용으로 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마지막 에구론에서 베세메스까지는 약 15km입니다. 적지 않는 그런 거리예요. 그런데 소가 누구의 인도자도 없이 그곳 먼지까지 간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어려운 그런 갈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연출해 놓고 우연으로 가장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런 하나님께 올리는 제사다.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10절부터 이제 12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자, 그 사람들이 10절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 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뒀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모성의 글을 지금 자극하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 그들의 독종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었다. 자, 그리고 12절이에요. 암소가 벳세메실로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여기 보면은 암소가 이제 이렇게 네 개의 그런 어떤 모습을 통해서 암소가 행하는 것을 이렇게 잘 보여줍니다. 첫 번째, 암소가 벳세메스로 가되 어떻게 갔다? 바로 갔어요. 마치 인도자가 있는 양. 두 번째, 대로로 따라갔습니다. 세 번째, 뭐 하고 갔어요? 울고 갔어요. 아니 이 어미소가 이 송아지에게 젖을 줘야 되는데 울고 있는 그 송아지가 울는 것을 들으면서 어미소도 울고 가요. 자, 이 내용은 이제 이 짐승에 있는 그런 어떤 모성애를 억제하고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가요. 큰 길 따라갑니다. 그리고 울고 갑니다. 그리고 네 번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갑니다. 이 내용은 여호수아 1장 7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바로 가는 이런 어떤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어떤 길임을 이렇게 의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암소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서 갔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본다면 하나님의 통치에 그대로 순종해서 이 암소가 갔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지금 암소에게 길을 가게 했지만 암소는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루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은 사람보다도 오히려 누가요? 짐승이 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하게 얘기하면요, 이 암소보다도 못한 이 사람들의 그 어리석음을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자,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까지 끝까지 따라가요. 그런데 벳세메스 사람들은 13절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까? 벳세메스 사람들은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것을 뭐했다? 기뻐했다. 그러니까 한 부류 블레셋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이 하는 일이 아니라 우연한 일일 것이다 하고 끝까지 확인하고 있는 반면 벳세메스 그런 사람들은요 기뻐해요. 지금까지 블레셋의 법궤를 뺏겼는데 돌아오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면 왜 하필이면 벳세메스 사람인가 하는 이 내용은 우리 잠깐 어디를 보냐면은 여호수아 21장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1장 이 내용은 이제 레위 성읍을 분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13절입니다. 제사장 아론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들이요, 또 림나와 그 들이요, 얏딜과 그 들과 에스트모아와 그 들과 홀론과 그들과 드빌과 그들과
아인과 그들과 유다와 그들과 벳세메스와 그들이니 이 두 지파의 9성읍이 내었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9성읍 가운데 벳세메스가 포함됐고 그 벳세메스는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제사장 아론 자손에게 주었다. 따라서 벳세메스는 누가 있는 장소예요? 제사장들이 있는 그런 어떤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그런 이 성읍으로 암소가 지금 법궤를 싣고 지금 거기에 도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벳세메스 사람들이 보고 기뻐할 수밖에요. 그래서 그들은요 14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이제 그 소를 번제로 여호와께 드렸다. 그리고 15절 레위는 여호와의 궤와 그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고 그날의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도 그리고 다른 제사도 드렸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자기 고향 에그론으로 돌아갔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군데 6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9절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뭐 했다는 거예요? 들여다봤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우연히 받겠는가 아니면 고의로 들여받겠는가 이 내용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자 그들을 치사 5만 가로 열고 그리고 70인을 죽인지라 이 내용은 이제 그 원문에는 이것이 기록된 데도 있고 기록되지 않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5만이든 7만이든 둘 다 맞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만 명이 죽인지라 아니면 70인을 죽인지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했다. 그리고 백성들은 애국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가 죽을 수도 있고 70명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제사장들이 그 여호와의 궤를 의도적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봤으면 70명이나 죽었다 하고 있는 내용은 한 사람이 본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70명이 죽었다는 것은 주변 사람들이 말렸다는 겁니까? 그들도 동조했다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크게 두 가지 내용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6장 14절 하반절에 벳세메스 사람, 다른 말로 제사장들은 돌아온 법궤를 보고 기뻐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는데 그 번제물이 누군가 봤더니 그 소예요. 그 소라고 하는 것은 수소입니까? 암소입니까? 암소입니다. 이건 레위기 1장 3절 이하 내용을 보면은 번제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되어 있어요. 소로 번제를 드린다면 수소로 드린다, 암소로 드린다? 여기서는 암소로 드렸는데 원래 법은 수소로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 1장에 번제 드린 방법대로 드리지 않고 수소로 드리지 않고 뭘로 드렸어요? 암소로 드렸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바른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제사를 드리는 그런 어떤 자들이 그 이후에 여호와의 뭐를 봐버린 거예요? 법궤를 보면 죽는다는 법을 어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벳세메스 이런 어떤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내진 법궤가 이제는 누구에게 가느냐? 6장 21절 기앗 여아린 사람들에게 보내집니다. 그러면은 법궤의 경로를 보게 되면은 첫 번째 이제 이스라엘에서 블레셋으로 옮겨질 때 아스돗, 가드 그리고 에그론 그리고 에그론에 있던 법궤가 벳세메스. 근데 그 벳세메스가 이제는 어디로 가요? 다시 기앗 여아림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이 기앗 여아림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바로 경계 지역이에요. 블레셋과 유다의 경계 지역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로 블레셋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내용은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이방인들이에요. 그런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무지했기 때문에 말씀에 무지했기 때문에 인간의 방법으로 지금 이렇게 보내는 그런 내용들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지금 이
벳세메스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동한 뭐예요? 제사장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도 똑같은 이런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블레셋 사람이나 그리고 여기에 있는 벳세메스에 있는 사람들이나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법궤가 그 속에 있을 수 없게 되어진다. 그래서 20절 핵심이죠. 벳세메스 사람들은 그들이 얘기해,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인데 그들은 거룩한 하나님을 거룩하게 구별돼서 지금 섬기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크게 두 가지의 중심적인 그런 내용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이제 옮김에 있어서 그들의 제사장의 그러한 지도를 따라서 법궤를 옮기는데 이것은 철저하게 인간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어떤 방법으로 속건제를 드렸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이 블레셋에서 옮겨온 그 법궤가 벳세메스에게 옮겨졌는데 그들 역시 마찬가지로 이방인과 똑같은 그런 어떤 방법으로, 무지한 방법으로 이제 제사를 드리는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날 지금 예수님께서 예배자를 찾고 찾는 그런 핵심의 내용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찾고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보다도 사람의 욕심을 채우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지금 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사무엘상 6장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날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찾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날마다 예배의 승리자가 되고 예배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른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삶의 여정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형식화되고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사람의 욕심을 채우는 데 이용되는 바로 블레셋의 모습이나 그리고 유대 제사장들의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찾으신다 주님 말씀하고 있사오니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요 하나님 앞에 존경에 그래서 쓰임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